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신 아버지여, 흙으로 만든 아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늘에서 인자 아담을 보내셔서 구약의 실패한 역사를 다시 회복하여 완전한 안식,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나이다. 이제 지구 종말에 노아의 때와 같이 온전히 쓸어버릴 때에 남은 자들이 없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애굽 땅 중앙재단 5대 강국대 세운 재단을 세워주시고 이 깊은 진리를 감추어 놓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나이다. 이제 서방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셨나이다 고백하게 되겠나이다. 종들의 시련이 크고 어려움이 많지만은 이 길은 가야 될 길이고 싸워야 할 일이니 용기 100배를 주시사 날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시온산 정상을 향하여 올라가는데 피곤이 없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 주어서 우리 자신이 너무 약하오니 이길 힘을 주시고 많은 사람을 깨우치는 지혜를 주시고 변론을 주시사 흑암을 뚫고 나가는 동방의 다른 천사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모스와 같이 자기 사업을 다 폐기하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사마리아 가서 아마사를 만나서 변론했듯이 오늘 우리가 따블시시와 변론하고 싸워 이기게 되겠사오니 하늘 지혜로 역사하시옵소서. 엘리야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사오니 엘리야같이 쓰시고 하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아모스 2장입니다. 이 장은 하나님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벌을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사마리아의 구원이 목적이지 모압이 목적이 아닌데 왜 옆에 있는 모압 사람의 죄를 말씀하시냐면은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를 몰라요. 옆에 사람 죄를 말하면은 조금 깨달을게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때리지 않고 모압을 칩니다. 모압을 쳐. 그래서 모압의 죄가 뭐냐? 이는 저가 에돔왕의 뼈를 불살라. 에돔왕이 죽었으면 됐지 죽은 놈을 또 불을 살라. 해를 만들었습니다. 해가루를 만들었다. 그러면 훌초프가 스타린의 무덤을 파서 스타린의 뼈다귀를 끄집어내서 불태웠거든요. 잔인한 놈이요. 그게 평화공주는 잔인한 거짓말이다. 세계를 속이기 위해서 자기 선임자 스타린은 낙가망치로 사람을 5천명을 죽였는데 자기 땅에서 훌초프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세계를 잡아먹으려고 말도 안 되는 평화공주를 들고 나왔는데 말하면 안 되니까 스타린의 죽은 무덤을 파서 불태웠다고요. 그게 이사야 14장에 나와요. 바벨론 왕은 북극의 자리를 잡았는데 많은 사람을 죽여서 무덤에서 쫓겨난다 했어요. 무덤에 쫓겨난 사람은 스타린밖에 없어요. 통치자 중에서, 지도자 중에서 인류 역사에 무덤에 들어가는 걸 다시 파내서 죽은 것은 잔인한 일이다. 그 모압 사람들은 에돔이 원수인데 에돔 사람과 싸우다가 왕이 죽었어. 근데 왕의 그 시체를 불태워버렸다고요. 이런 일이 사마리아에 있다. 그게 오늘 이 사마리아가 세계교회인데 우리 마음에도 그런 것이 좀 남아있다. 원수를 갚아도 모지게 갚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거 있어. 찾아봐야 있나. 내 마음에도 죽은 놈을 불태우는 게 있는가. 찾아보면은 많은 유익이 됩니다. 2절 내가 모압에 불을 보내리니 이렇게 잔인한 죄는 벌 받아야 되지요. 그리요 궁궐들을 사르리라.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 중에서 죽을 것이라. 그럼 모압은 롯의 딸에게서 난 잡족인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해요. 하나님 백성을 야곱을 공격해요. 뭣도 모르고 귀신 들리면 자꾸 남을 공격해요. 바울은 성신 받고 자기를 공격했는데 성신 받기 전에는 남을 공격했는데 타인을 성신 받으니 사람이 달라졌어요. 자기를 관리해요. 자기를. 지금도 말이 많은 사람은 성신 역사가 아니에요. 자기 잘못을 말 안 해요. 다 감춰놓고 다른 사람의 말을 떠들고 다녀요. 이것이 모압 사상이다. 그래서 3절에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재판장, 그 지도자, 재판장이 판사잖아요. 방백들을 저와 함께 죽이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사마리아 열지파가 우상숭배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방과 모압과 똑같은 삶을 살았다 그 말이죠. 변질됐단 말이죠. 오늘 기독교는 이렇게 변질되어 있습니다. 예언이 등불인데 등불이 없으니 어둠이 꽉 차고 넘쳐서 어둠에 빠져서 어둠을 빛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에 성민이 하받을 일은 변질되고 경제권 의지하고 탐욕, 탐심, 탐주, 그 다음에는 반대로 역행하는데 하나님을 마귀라 그러고 마귀가 하나님이라고 바꿔치게. 그 빛을 어둡다, 어둠은 빛이다. 또 악을 선하다고 또 쓴 것을 달다고 이거 반대로 사는 시대가 계시록 9장 시대, 악마 득세 시대, 다섯째 나팔, 거짓 평화 공존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언서 모르면요, 보이는 게 없어요. 예언을 들고 나가면 빛이 있으면은 이제 어둠이 알려져요. 어둠이 무엇이다. 그래서 666은 어둠의 주관자다. 에베소 6장 12절에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다. 그래서 사도들을 대적하고 싸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은 하나님의 백성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죄. 이사야 5장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했다. 말씀을 멸시했다. 그럼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선악과 법을 멸시했다. 그래서 무시하고 뱀의 거짓말을 따라가서 죽었다. 그 모세 총회가 시내산 앞에 와서 십계명을 멸시했다.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애굽에 수박 참외 고기 먹으러 갔다. 그래 됐어요. 그게 뭐냐? 원인이 선악과 질입니다. 선악과가 들어오면은 사람 마음이 달라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뱀을 따라가는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럼 하나님 선악과 그런 걸 왜 만들었느냐? 마귀를 따라가도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의 밥부지로 싸우려고 삼손도 구원했고 솔로몬도 구원했고 다 구원했습니다. 왕창 무너졌는데 생각밖에 큰 구원을 했어요. 그것이 창세기 창조 사랑보다 제2 창조가 더 크다 그 말아요. 예? 하나님의 무진장 사랑을 다 주고 싶은데 사랑을 쏟아부을 데가 없어서 아담 만들 때 왕창 망하게 만들어 놓고는 왕창 사랑을 부어가지고 끌고 간다. 그것이 로마서 8장의 견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이 성령과 예수님의 구속의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논팔 힙팔 알아요? 그럼 해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외워놨죠? 길가 외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는다. 앞에 자빠져서 뒤통수 해줘도 아멘이다. 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 하나님이 손에 안 보지요. 그러면 사마리아가 왕창문을 쳐서 가도 390만 돌아옵니다. 그래서 다니엘 10장에 파사 시대에 21년 전쟁에서 끝이 되면 5개월 되면 찾아오는 것이 계시록 7장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4절에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제 유다가 나옵니다. 지금 이 말씀의 핵심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1장 보세요. 1장 1절에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에 곧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전 2년에 득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묵시받은 말씀입니다. 아모스가 이스라엘 묵시자냐, 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사마리 10지파가 이스라엘이요, 유다는 빠져나가고, 열왕기상 11장에 유다는 다윗을 위해서 한 지파 남겨놓고 한 등불, 10지파는 여로보암에게 준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930년, 900년 때 여로보암은 1세고 여기 793년에 여로보암은 2세입니다. 그렇게 아모스는 이제 솔로몬 성길에 갈라지고 한 200년 있다가 나간 거예요. 사마리아 범죄 우상 금송아지를 버리고 오라고. 그래서 말 안 들으니까 이제는 유다로 갑니다. 초점을 유다로 옮겨서 유다 사람의 벌 받을 것을 말하는 것은 저 사마리아 10지파도 너희도 유다와 똑같다 그 말이죠.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율법을 멸시해서 솔로몬도 그래서 율법을 계명을 1계명 2계명 멸시하고 우상을 세웠고, 또 르호보암도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계속 우상 세워. 그래서 아하스 왕도 그랬고 므낫세도 그랬고, 이 두 왕은 특별한 왕입니다. 유다 왕인데 자기 사나들을 우상 제단에 바쳐서 제물을 삼았어요. 그럼 철없는 아들이 갑자기 뜨거운 우상의 손에 얹히면 살이 뜨겁잖아요. 그럼 애가 울 거 아니에요. 그럼 아버지 앞에서 아이고 우상님 우리 아들 제사 잘 받으니 감사하다 하는 거야. 미친놈 아니에요. 네? 미친놈이지. 그래서 여호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모세는 신명기 27장 26절에 장로를 모아놓고 너희들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여호와 율례를 잘 지켜 복받아라. 안 지키면 저주를 내릴 것이다 했어요. 알려줬어요. 근데 저주받았어요.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저주를 받게 됐어요. 그것이 선악과 원인이요. 그 하나님이 선악과 만들 때 너희들이 마귀를 따라가면은 내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을 알려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전화위복이에요.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요. 절대 하나님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서 대신 지켜주지. 너 죄 얼마나 범했느냐? 우리 죄요? 머리털같이 많아요. 괜찮아. 내가 사랑이 더 많아. 그래서 십자가로 구원해 준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보통이 아닙니다. 십자가 원리, 십자가 사랑 알면요, 사람이 제대로 됩니다. 예? 그 십자가 목에 걸고 다니지 말고 가슴에 품고 다녀야 돼요. 십자가는 나의 것이다.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았다. 감격이 넘쳐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어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간수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래요? 확실한다. 사랑이 크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나는 청량 못하네. 그의 사랑 나를 녹여 주의 형상 이루리. 주님 형상 이루려고 아담이 쓰러졌다. 또 야곱의 12지파가 다 쓰러졌다. 또 나의 당국이 쓰러졌다. 모세 총회가 쓰러졌다. 구약은 다 쓰러졌다. 신약은 예수가 일으켰다. 그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열조에 따라가던 거짓 것에 1번이 붙었죠. 밑에 뭐라 했어요? 우상. 우상은 형상입니다. 이 피조물의 형상들, 뭐 사람이나 나무나 그 석상, 목상, 그 제주도 가면 우상이 많아요. 할별같은 하루방, 우상 하루방, 남자 하루방, 집집마다 대문에 다 있잖아요. 그 돌도요, 불타는 돌이야 그거요. 하산 터져서 구멍 뻥뻥 난 거, 그 돌을 깎아서 할아버지 만들어놔서 대가리 크죠. 키도 크더라고요. 눈도 커. 그렇게 대문에 딱 찍서 이놈도 하면 못 들어오는데 도둑놈이. 예? 웃기죠? 거짓 것에 미혹하였습니다.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하여튼 소돔 고모라 같이 인류 종말에는 불심판 이사야 33장 10절에 공기 불됩니다. 자,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예루살렘 궁궐, 오늘 교회의 궁궐 같은 성전 예배당, 그 최종적으로 WCC 단체들 궁궐이요. 엄청 많은 사람이 높은 사람 모였어요. 박사들이. 그 하나님이 다 불태운다. 그래서 불태역자는 불타고 택자는 뽑아오고, 그래서 하나님을 스룹바벨에게 택해서 인을 맡겼으니 스룹바벨의 사명은 찾아오는 사명. 그게 못하니 성령이 와서 대신해준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들림 받게 하리라. 그겁니다. 들림 받는다. 엘리야같이 올라간다. 승리하고 올라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멸시한 것이 심판받을 죄다. 근데 그냥 두면은 죽는데 성령이 와서 끌고 갑니다. 가자 하고 인을 쳐서 힘이 세니까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초막절에 와서 증거 마치고 공중에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6절은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파는 겁니다. 돈을 받고 사람을 팔았다. 뭐 당장 가룟유다가 돈 받고 예수 팔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도 기독교 부패는 물질 관계입니다. 물질 관계. 물질 때문에 교회가 쓰러집니다. 큰 교회들은 모두 돈 문제가 터집니다. 돈 문제. 신문에 많이 나잖아요. 가난한 교회는 돈이 없으니까 돈 문제는 없어요. 큰 교회는 돈이 많아 쓸데가 없어. 그래서 사기당하고 부정축제하고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이제 열지파를 본격적으로 이제 총을 쏩니다. 말씀의 총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야 농사 못해요.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은을 받고 그 서가라 11장 12절 아닙니까? 예수님이 의인인데 가룟유다가 장도들에게 돈을 30개 받고 예수를 팔아넘겼다. 그 예수 이름을 가지고 돈 벌면 안 됩니다. 예? 예수 이름은 돈을 쓰는 것이지 버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을 전하려고 성교비를 쓴다. 자비를 썼다. 교회에서 봉사했다. 그건 상급이지만은 예수 사세요. 예수 이름으로 안수해주고 돈 받아. 예수 파는 겁니다. 예? 그런 게 많아 지금요. 예수 이름을 가지고 돈을 받고 팔아. 그게 마태 7장 21절에 예수님 설교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주고 병 고쳤지. 근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몰라. 아니 예수 이름 가지고 설교하고 병 고치는데 모릅니까?
너는 도둑놈들이야. 내 이름을, 내 명함만 들고 다녔어. 예? 예수 명함으로 떼돈 벌었지. 그래, 그때 서울의 큰 기도원의 원장이 죽었는데 천국 가니까 아무 상이 어떻게? 그 왜 그러냐 할게요. 너는 땅에서 영광 다 받았잖아. 그래서 깨나가지고 다 정리해서 돌려주고 그래 천국 갔다 해. 그게 무슨 현검사라든가 무슨 검사 들었어요? 그 이름 말하지 마. 이름 말하지 마. 그런 게 있었다 해.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된다. 응? 땅에서 멋있게 살면은 하늘은 빵점이다. 땅에서 집 밟히고 노숙자가 돼야 하늘에 보석집이 지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이름으로 돈 벌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걸 다 바쳐버려요. 내게 있는 돈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나눠주라. 예수 이름으로. 그 부자 청년이 마태 19장 봤잖아요. 영생 좀 주세요. 영생이 네 몸에 들어갈 자리가 없다. 돈이 꽉 차서. 그 네 돈 거 다 나눠주고 오라. 영생. 아니요. 영생 뭔지 모르지만 돈보다 더 좋을까? 하고 청년이 걱정하고 돌아갔어요. 그게 인간의 타락성입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돈 하지 마세요. 예수님 돈 주세요. 시끄럽다. 네 돈 주면 넘어진다. 그 돈 안 줘요. 그 뭐 줍니까? 일용할 양식만 주잖아. 목적이 만나면 매일 주지 매일 일용할 양식. 그래서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벌을 돌이킬 수 없는데 이는 저희가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커레를 받고 궁핍 한 자를 팔며. 옛날에 신이 귀할 때는요 신값이 비싸요. 그 신 한 커레하고 사람을 받고 치간다. 그 돈의 그 돈이 최고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가진 것이 없어요. 방은 간도 없어요. 왜? 안 가죠? 맡길 것인데. 맡길 것 가지면 손해잖아요. 이 땅은 맡길 것이라요. 내 것이 아니에요. 다 하나님 일을 위해 쓰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실에 가서 보상하겠다는. 그래서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너를 위해서. 거기는 도덕도 동력도 없고 좀도 없고 이 땅에는 모두가 도둑놈들 아니냐. 예수님 설교 잘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그 설교 안 받아들어요. 미쳤다 했어요. 예? 미쳤다 했어. 예수가 안 미쳤어요. 유대인이 미쳤지. 예? 그 예수님은 진리요. 하나님인데 왜 미칩니까? 세상이 미쳤지. 마귀한테. 7절은요.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일. 이름. 성부, 성자, 성신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예? 이사 6장에도 사람들이 날개를 6개인데 2개씩 가지고 발을 가리고 입을 가리고 날아가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인간은 거룩지 않습니다. 더럽습니다. 자,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그게 물질주의요. 욕심, 탐욕이요. 가난한 사람의 머리에 티끌을 탐낸다. 그 하찮은 적은 것도 탐심이 그 사람을 지배한다 그 말이죠. 다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을 가로막고 하지 말라고 방해하고, 부자가 아버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정욕이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방법이 탐욕, 정욕, 명예욕, 권세욕, 욕심이 사람을 넘어뜨리는데 그거는 선악과 질입니다. 모든 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어디에 누우며, 이 전당을 잡으면은 출애굽기 22장 보면요, 밤이 되면은 이불이나 옷을 전당 잡으면은 돈을 안 갚아도 돌려줘야 됩니다. 왜? 밤에 추우면 얼어 죽잖아. 그런데 전당 잡은 사람이 너 돈 갚아야 네 물질을 돌려준다 하면 안 주면은 죄가 됩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 살아달라는 율법이지 너를 위해 살라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 사람은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들 보살피는 게 삶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뭐가 힘드느냐 하면 힘을 보태주고 도와주는 것이 성도라요. 근데 그걸 잘 못한단 말이에요. 왜? 욕심이 커져가지고 전부 성 중에 내가가 제일 나쁜 성이에요. 내가 해야지. 이거 다 내 거야.
그래서 손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전부 내 거야. 세상 다 내가 안아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손이 뒤로 갔어. 왜? 우리를 업고 갔기 때문에. 뒤로. 애기 어떻게, 애기 덩어리 없잖아. 요즘은 앞에 없다. 앞에, 바구니가 앞에. 남자가 애기 업고 가, 앞에. 딱 차가요. 옛날에는 뒤로 업었어. 앞으로 안 업었어요. 왜? 뒤로 업고 앞에 짐을 일할 때. 애는 뒤에 업고, 앞에 짐을, 일은 하나님께 애를 앞에 오거든. 뒤에 애가 뒤에 옆에 되는데 반대로 앞으로 왔다고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타락으로 사람은 못 속에 생겼다. 완전히 욕심이 지배한다. 그래 욕심이 잉타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있죠. 그렇게 전당 잡은 어디에 넣으면 안 돼요. 전당벌은 돈을 못 받더라도 물질을 돌려줘야 그 사람이 추위에 살아남을 수 있어요. 또 저희 신의 전에서 그 우상전이잖아요.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니라. 벌금을 받아갔어도. 그렇게 완전히 타인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았다. 오늘 교회들이 예수 중심이 아니고 마귀 중심이다. 사람은 선악과가 있던 마귀야요. 선악과가 마귀 건데 우리 몸에 들어와서 내 생각들 하면 마귀를 쫓아가는 거고 내가 죄를 지었더라도 선악과 먹었더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만 따라가면은 예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따라가면 맞아 죽어. 마귀가 때려 죽여. 그래서 왕이 되는 거예요. 왕 되는 거요.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자기를 버리면 왕 되는데 안 버려. 원하치 버리고 갑시다.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요. 이렇게 되지. 내가 살아있으면요. 마귀가 잘한다. 네가 왕이다. 그래서 왕은 뭐 왕이냐 하늘에 빠지는데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선지자들 사도들 다 맞아 죽고 왕 됐다고. 이번에 우리 차례야. 우리가 예수 따라서 소련에 가서 맞아 죽어야 하늘로 가는데 정리됐어요? 정신적으로? 그 북진하다 가면 갈 거요? 좀 따가? 앞에가 뒤에가? 앞에가? 그게 뒤에 아무것도 없어야 돼. 뭐 있으면 그 걱정돼서 못 간다니까 다 버려야 되지. 지금부터 잘라버려. 아들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나도 버리고 다 버리면은 나만 공중에 떠버렸어. 그게 뜬돌이 되는 거예요. 사상이. 예? 그렇게 사마리아의 삶이 마귀를 위해 살았다는 거죠. 오늘 이것을 다시 연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느냐? 그래요. 이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안 되겠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능력 주옵소서. 천지를 창조한 여호와 능력 주셔야 됩니다. 나는 지혜도 지식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진실로 그 가사가 입에서 나와야 되지요. 마음은 마귀 꽉꽉 찼는데 입으로만 나는 할 수 없어요. 너희 할 수 있잖아. 이거 안 되잖아. 그치? 마음과 몸이 입에 같아야 되지. 입에는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해놓고 만날 걱정한다. 아이고 집구석 걱정.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해놓고 또 돌아앉아 딴짓한다. 그러니까 이게 선악과 참 지독한 선악과야. 9절에요. 자, 9절은 능력의 역사를 보고도 무시한다. 하나님의 구속의 능력을 보고도 아주 무시해버려. 그게 출애굽 때도 그랬고 다윗 당국이 그랬어. 그래서 사마리아가 금송아지 따라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서 잘라버리겠어요. 9절 내가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였나니. 아모리 대적이지요. 아말렉 아모리 이방인데 모세 때 아모리가 덤벼들잖아요. 사울왕 때는 아말렉이 덤벼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려 죽이라 했는데도 사울왕은 안 죽이고 끌고 왔어요. 모세는 출애굽기 17장에 아모리 사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모세 손 들었어요. 그래서 다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로 모세 총 이겼는데 이 아모리 사람을 저희 앞에서 멸하셨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변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출애굽 아닙니까? 출애굽기 12장. 자, 40년 동안 광야에서 40일만 갈 수 있는 광야 길을 일일이 1년으로 연기해서 40년 거기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기한을 늘렸습니다. 인도하고 아모리 사람의 땅을 너희로 차지하게 하였고 7족속 가나안 7방백들 그러니까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시르 사람을 일으켰나니 나시르 삼손은 나시르 사람 머리카락 안 자르고 사사들 특별한 사명자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아 가연 그렇지 아니하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모세 때부터 가나안에 갈 때 또 사사시대까지 하나님 역사를 지금 말씀하십니다. 역사적인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사 삼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블레셋에 가서 아주 살림을 차렸다고요. 그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요. 저놈이 머리카락 안 자르고 힘이 세고 포도주 안 먹어도 저놈은 귀신에게 잡혀갈 것을 알았어요. 그 블레셋에 1등 미인이 드릴라가 와서 잡아갔어요. 그래서 드릴라 무릎에 딱 누워가지고 당신 나 사랑하지? 그러면 그럼 당신 힘이 어디서 왔는지 알려줘. 7kg 묶으면 힘이 빠지지. 세 줄로 묶으면 빠지지. 바디에다 머리를 짜면 내가 힘이 없어지. 그래서 거짓말이야. 그게 기생이 당신 가짜야. 나를 사랑 안 한단 말이야. 자꾸 괴롭히니까 삼손이 가슴이 물렁물렁해서 물렁물렁 녹아져가지고 내 힘은 머리카락에 있는 거야. 머리카락만 칼로 자르면 난 그 끝장났다 하니까 진짜 잠들 때 그 자기 마누라가 블레셋 여자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랐어. 그리고 흔들어 보니까 힘이 쏙 빠졌어. 그래서 블레셋 군인들 불러다 잡아갔잖아. 그래 눈 빠지고 뱃돌 돌리고 예? 그 여자가 참 무서워요. 남자 잡아먹는 게 여자야. 알았어요? 여러분 안 그렇지? 여러분도 그래요? 그게 귀신이 들어가면요, 귀신 종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여기 그 말씀하는 거예요. 나시르 사람도 소용없더라. 너 조상 나시르는 삼손이 알아? 사사기 13장 알다 말다요. 근데 너희는 똑같아. 너희도 똑같아. 사마리아야. 너희도 똑같아. 그래서 능력에서 보고도 너 무시했잖아. 삼손이가 장가를 갔어요. 블레셋에. 그 집에 왔다 가니까요. 자기 마누라를 딴 남자한테 시집 보내고 그 동생 보고 또 동생한테 장가를 오라게. 그 자기 마누라를 무릎 꿇고 남 줬는데 화가 나니까 그만 하딱지 나서 산에 가서 공동은 여우를 300마리 붙들어가지고 그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서 밀보리가 이과가는 여름철에 그러면 여우로 풀어놨더니 여우가 뜨거우니까 막 도망가는데 비틀비틀하니까 불의 밭에다 탔단 말이야. 네? 그리고 삼손이 이대로 올라왔어요. 에이 더러운 땅에 장가까지 잘못 기분 나쁜 마누라를 뺏겨가지고 그래서 원수를 갚았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건 누구 짓이냐 이게 아무개 집에 사위라던 삼손의 짓이다. 잡으러 가자 하고 유다에 잡혀갔어요. 그래서 큰 망신을 당했어요. 아주 아주 망하는 것도 보통 말하죠. 분패를 당했어요. 그래 하나님 수치, 하나님의 종이 마귀 집에 잡혀가서 맷돌 돌린다. 창피스러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니까 그것도 용서했다고요. 용서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삼손 이름 나오죠. 삼손 나와. 그 처음에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이상하다. 하나님 이상하다. 이렇게 망신당한 종도 믿음장에 이어주네. 요즘 이제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거. 죄보다도 사랑이 더 크다는 걸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 여러분도 삼손이야 지금. 삼손같이 안 진 죄가 없어. 생각으로 진 죄, 손으로 진 죄, 부인 못해. 성경이 증거하거든요. 어디 의인 나보라. 의인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거울을 보니 구약에 등장해서 사탄과 싸우다 넘어진 아담에가 나고 모든 사람들이 실수했는데 그게 나의 실수다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으면 큰일 났으니까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라고 제2아담을 보내기 전에 사람들이 다 넘어졌더라 그 말이죠. 12절 그러나 너희가 나시르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그 하나님이 세운 법도 안 지켰다. 또 선지자에게 명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 사마리아 사람이 호시아가 말해도 안 들어. 아모스가 말해도 안 들어. 그래서 아수르에게 잡혀갔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으로도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390년 후에. 그다음 13절은 환난을 피할 수 없다. 너희들 행위를 보면은 환난에 빠져 죽는다. 그러나 내가 또 찾아오지 나중에.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율법도 사랑이지만은 더 큰 사랑이 새 언약의 사랑이다. 옛 언약 사랑도 사람은 못 깨달았는데 새 언약 사랑은 더 못 깨달지. 그래서 성령이 와서 깨달음을 주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이 성경을 깨닫는다 그 말. 사람에게 배워서는 안 되고 이 성경 깊이를 아는 것은 성령의 몫이다. 그 성령이 깨닫게 해서 데려간다. 그 성령께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래서 우리 14장 성가가 가사가 참 대단한 겁니다. 성신님 성신님 나를 주관할 때에 흠과 티가 없도록 곱게 단장합소서. 머세같이 쓴다. 철회장목 속에서도 항충대가 와도 괜찮다. 자,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름같이 요즘은 세멘트길, 아스팔트 길이지만 옛날에는요 비포장도로는 그냥 신장도로는 흙이야. 비가 오면은 수레바퀴가 빠져. 힘들어. 소가 힘들어. 흙을 누러. 내가 너희 자리에 너희를 누르리니. 누른다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빨리 다른 바퀴를 하는 자도 도망할 수 없으며 강한 자도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당할 자는 없잖아요. 하나님 일곱 머리를 몽둥이로 쓰는데 유다와 예루살렘이 연합하잖아요. 약속 국가잖아요. 그렇게 우상숭배하면은 강대국이 잡아가잖아요. 피할 수 없잖아요. 오늘 소련이 와서 잡아갈 때 못 피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곡을 만들어서 격리하고 따로 골라놓고 죽제기만 아수르에게 붙인다는 거지. 후 3년 반에. 그래서 자기 힘을 낼 수 없으며 용사도 피할 수 없으며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으며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으며 또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다 무용지물이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되는데 하나님 없는 정치, 종교는 다 불탄다. 그 이방 종교 불탄다. 이방 종교. 그게 지금 사상 전쟁이기 때문에요. 마귀가 얼마나 크냐, 미혹이 크냐. 조 목사가 그 말했어요. 한국 목사들은 유아 독존이다. 왜? 예수만 구원했다 한다. 그게 정통인데 그걸 잘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만 구원했지 예수밖에 구원이 없는데 자기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따블시시 앞장섰잖아. 조 목사가. 그게 말 한번 하면 사라진 거 아니고 인터넷에 올라가 있고 다 컴퓨터에 박혀 있는데 지울 수도 없어. 세계가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한국 목사들은 자기하고 다르다. 나는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는데 왜 한국 목사는 우물안 깨구리 같이 예수만 구원이라고 전하느냐. 창피하게. 세계에 못 나간다. 세계 무대에 서려면은 이방 종교도 구원이 있다 해야 된다.
그럼 이방 사람한테 야, 조 목사는 마음이 넓어서 참 불심이 가득하다. 그렇게 칭찬받았지요. 불교 동국대학 가가지고.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요. 예?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이처럼 사랑 다원론을 주셨으니 불교도 주고 부처도 주고 알라도 주고 맹자도 주고 공자도 줬다면은 믿지만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뭐예요? 하나야 하나. 예수가 독생자요. 둘이 아니고 하나요. 하나를 줬다. 그분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믿고 예수만 믿으면은 구원이 있다는 건 유아 독종이다. 잘못됐다.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 이걸 하는 것이 지금 WCC 하는 거예요. WCC 내용이.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당도 회장으로 들어가고 또 니코딤 소련의 공산당 두목 스탈린을 경계하는 그런 두목도 회장이 되고 또 필리포터 목사도 총무가 되고 그 공산당들이 WCC에 가서 앞잡이가 됐다. 그래서 타 종교도 구원이 있다. 막스의 말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간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정형경 조주신학 교수가 초혼제를 했잖아요. 7차 총회 때. 그래도 다원론이 아니고 포용주의라고 할 수 있느냐. 예?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면 헛소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신이 쇠약하다. 정신병이다. 쇠약하다는 것은 흑암이 꽉 차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마귀가 괴롭히는 거예요. 그 영의 세계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없으면요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헛소리하는 거예요. 헛소리. 다원론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게 에덴 동산의 뱀이가 다원론입니다. 하와를 보고 하나님만 참신이고 나도 참신이야. 내 말 들으면 너 팔자 권치니까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똑같이 돼. 근데 그 말 듣고 아무런 감동 없으면 안 먹습니다. 안 먹어. 여러분 밥을 먹고 싶어 먹어요? 의무적으로 먹어요? 예? 먹고 싶을 때 먹어야 돼요? 억지로 먹으면 배탈 나요. 근데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은 먹으라 해가지고 감동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 보니 먹음직 보암직 탐이 나서 먹었지. 그러면 겁이 나고 막 먹으면 죽는다 하면 먹겠어요? 안 먹지. 그럼 이 세상 마귀가 우리를 보고 야, 이 세상 다 너 것이야, 네 거야. 그래서 빠져 죽는 거예요. 이 세상은 마귀 것이 우리 것이 아니야. 우리는 예수님 소유라고. 예수님 피로 산 값이라고요. 그 예수님 따라가야 돼. 어떻게? 사도들 보낼 때 두 사람씩 보내면서 십자가 전하라고. 맞아 죽어도 전하라. 종말은 계시록 다시 연하라. 그 우리 예수님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 안 하면은 주님 못 만난다니까요. 그렇게로 전도를 억지로 못 해요. 하고 싶어 해야지. 억지로 할 수가 손이 오그라져가지고 계시록이 손에 안 들려. 손에 안 들려 계시록이. 손이 오그라 겁이 나가지고 창피스럽고 말이야. 그렇게 멀리 갖고 없는데 자기 집 옆에 하면 되는데 저 사람 저런 거에 다는 건 부끄러워서 창피스러워서 그래 밥보제 싸가지고 저 인천 가서 한다 이제 또 자기 집 앞에 못하 겁이 나서 창피스러워서 아내 친구 많잖아.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형식 외식이니까 이제 딱 까놓고 합시다. 까놓고 나는 이런 거에 다닙니다 하고 이제 하면은 사람들이 욕하면 상급이 올라가네 상급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아수르 잡혀간 이유는 이런 아모스 호시아 이런 말 때문에 잡혀갔다. 그래도 하나님은 찾아온다는 사랑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6절에 용사 중에 굳센 자는 그날에 벌거벗고야 도망하리라. 그래 인간의 용사는 쓸데없어요. 환난 나면은 다 잡혀가요. 그 인간에게 버림당해도 하나님이 인을 치면은 진거 마치고 하늘로 갈 수 있다. 엘리야 같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용사도 피할 수 없습니다. 활을 가진 자도 설 수 없습니다. 발이 빠른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말 타는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용사 중에도 굳센 자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피하느냐? 7장 7절에 다른 줄 있잖아.
다림줄만 잡으면은 3대하가 와도 피한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다림줄이 하나님 인인데, 하나님 인만 가지시면은, 첫대 가정, 첫대 교회만 있으면은 황취가 와도 상관없다. 그래서 학계 2장 23절에 뒤집어 풀 때 하나님이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도장을 맡겼다. 인으로 택했다. 인으로 쓰겠다. 그래서 인을 가지시면은 14만 4천 명만 하늘로 가고 하나님 인이 없으면 안 된다. 그게 요즘 베리칩이 미국에서 떠드는데 아래도 전화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그 베리칩이 참으로 짐승의 포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닙니다. 그 사기꾼들입니다. 사기꾼들이 그런 말 듣지 마세요. 또 그저께는 어떤 아가씨가 편지를 보냈는데요. 편지가 석 장을 썼어요. 근데 이름이 없어. 주소 있으면 내가 좀 답을 하려고 했더만은 그래. 목사님 꼭 읽어보세요. 베리칩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렇게 막 애원해. 그래 읽어봐서 집에 가서 읽어봤는데 주소가 없어. 그런데 이 참 바보 이 사람이 계시록 14장 9절을 했어요.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으면 세세불불간에 그걸 하는데 짐승의 표가 몸에 새긴다는 거야. 그 말씀의 뜻은 모르고 그 글자 단어만 따져가지고 삽입한다. 살을 째고 살 속에 베리칩을 엮는다. 그게 이제 짐승의 표라는 거예요. 그 철부지하지.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밝히고 짐승을 잡는 선생님한테 학생이 선생님 짐승의 표 받지 마세요. 그래 인천의 남자는 그 목사님 그 짐승의 표 계시록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그 미국에서 베리칩을 하는데 카나다에서도 우리 삼성에서 베리칩 8,000개 하여튼 상당히 많은 숫자를 만들어 보냈어요. 미국에 요청해서 수출해서 만들어가지고 돈은 삼성이 벌었네. 가짜 베리칩을. 그래서 베리칩에 대해서 공포가 많아요. 지금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계시록 받는 사람은 질문해봐요. 근데 알려줬지요. 그건 아닙니다. 왜? 미국은 지금 자본주의지 공산주의 정치가 아니잖아요. 그 계시록 13장은 짐승의 정치인데 용의 생치인데 42달인데 그것만 쓰고 끝날까요? 근데 그 사상이지 어떤 학자가 만드는 기계적인 물리적인 그런 바꿔 칩이 아닙니다. 베리칩 아니고 이거 666 사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을 이마에 써붙입니까? 손에 써붙입니까? 그러면 그런 베리칩을 만들어서 예수를 여가지고 이마에 넣어놓으면 그 예수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소도 깊어 달고 달도 깊어 다는데 그거는 표시잖아요. 표시. 숫자 따지는 거. 그러니까 오늘 각 국가에서 베리칩으로 그 회사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하는 수단이지 영적인 사상은 전혀 없다. 영적인 문제 아니다. 육적인 문제지. 그러니까 계시록은 육적이 아니라 영적이다. 영적으로 영을 따라가면 하나님을 죽인다 했는데 영은 하나님 믿으면 죽인다는 거예요. 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게 수령통치인데 지금 미국에 사는 베리칩하고는 별개의 문제다. 갖다 붙이면 안 된다. 글자가 같다고 붙이면 안 된다. 그 버스가 666번 있었거든. 그것 타면 그럼 짐승 뽑았느냐? 아니다. 그거는 버스 호수를 따지는 것이지 영적인 문제는 전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그만 쳐봅시다. 어, 13장 성가 부릅시다. 완전 승리 그 열매 기도의 열매 순교자의 피의 호소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려 승리 열매 거두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우리들은 그 형제 순교자 동무 용기 있게 피 흘려서 싸울 책임이 있다. 싸우면 그의 원한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20세기 종말에 적기독권세 참된 교회 없애려고 계율정책선이 순교자의 뒤를 따라 싸우자.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독교의 종말에 싸워야 할 일. 안 싸우면 양떼 죽고 싸우면 산다. 위에서 온 순교응답 이루리. 승리로다 순교자의 원한 푸는 심판에 다림줄 지고 싸우는 용사들이라.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인간은 잘못 갔지만은 주님이 찾아와서 진리대로 구원을 주시고 때가 되면 속히 이룰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그 오를 보고 날마다 교훈받고 깨달아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바울 사도같이 본받고 앞으로 가야 되겠사오니 자로 울어 치우치지 말고 후퇴하지 말고 용기 100배로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사오니 오른손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묶어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열매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